카이로스 TV 처치 김성웅 목사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큰 장애를 가졌던 크로스비 소경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전할 제목은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제 성경 보면 번역이 대체로 잘 됐습니다. 그 번역 때문에 신앙이 생활이 좀 어렵다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번역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왜냐? 여기 보면 원어를 제가 잘하지는 않지만은 이 부분은 특별히 잡아줘야 됩니다. 이시 해가지고 사나이를 말하죠. 사람, 남자를 말하죠. 이시. 이테르 해가지고 불구자라는 겁니다. 불구자. 야드는 손이란 뜻이에요. 손. 예민호, 오른. 그러니까 예민호. 오른손이 불구인 자. 그것을 왜 왼손잡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왼손잡이 하면 양손 멀쩡한데 이제 왼손을 더 잘 쓰는 이런 걸 왼손잡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은 해석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가 그건 별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문은 분명히 이시 이테르 해가지고 이거 불구다 야드 예민호 해서 오른손 불구다. 오른손 불구하고 왼손잡이가 같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두 번째 사사, 이 에훗은 오른손 불구이기 때문에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발탁된 겁니다.
오른손이 붉기 때문에 발탁된 거라고. 그 뭐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12번째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번창 안 할 때고, 그래서 이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폭정을 행하는데 거의 18년 동안 강압 통치를 하죠. 거기에 곡물, 이스라엘이 추수한 것을 빼앗아 가지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칠 때 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책임자를 세울 때 아주 강력한 사람을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지파 중에는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이 에웃을 보니까 사람이 약간 비리비리해요. 오른손마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느냐? 베냐민이란 말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이 망가진 사람은 베냐민 자체 내에서도 아무도 이 사람을 좋게 안 봅니다. 저 사람이 아무렇게도 몰래 지은 죄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못난 일을 뽑은 겁니다. 그걸 봐서는 이 성경 그 번역을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을, 반란 일으키지 않을 가장 약한 사람을 에글론 왕은 뽑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리 놔둬도 나한테 반역할 힘이 없는 사람이다. 아예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 베냐민, 그 중에 게라의 아들 이 에웃은 그마저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전혀 이렇게 인기가 없는,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이 망가지는데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 공물을 바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웃은 결심을 합니다. 내 이 한 목숨 바쳐서 저 사람을 죽이리라. 에글론 왕을 죽일 생각하고 다리에 짧은 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을 따로 만나가지고, 따로 만나자 그러니까 왕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격투기 잘하는 사람, 그런 튼튼한 사람을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몸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해 보이니까 그냥 주변 사람 다 물러가게 하고 단독 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담하면서 그때 칼을 뽑아가지고 에글론 이 사람을 깊게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8년 포갑 정치를 끝내고 80년 샬롬 평화 정치가 시작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이 망가진 가장 참 비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체 일부가 망가져서 이렇게 스스로 비탄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 오른손이 망가진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에웃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했다?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나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하나님은 1000억짜리 돈을 들여가지고 100억짜리 짓는 그런 분 아닙니다. 가장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큰일 하는 그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약한 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십니다. 그러니까 꼭 에웃이 아니라도, 에웃, 가장 못난 사람을 들어서 쓰는데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 쓰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누구든지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 장애인, 큰 장애를 앓고 있는, 또 그리고 평도 좋지 않는, 어떻게 사람이 어떤 숨은 죄를 지었으면 오른손 지파의 아들 오른손이 망가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크로스비. 이 여자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죽었는데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6주 만에, 한 달 조금 지나자마자 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잘못하는 바람에 실명됐어요. 소경입니다. 실명됐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또 한 살쯤, 2살 먹으려 하는데 그때 아버지만 돌아가셨어요. 나자 소경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남의 집에 거의 뭐 가정부처럼 일하러 가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는 이제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떤 좋은 말을 해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특별한 길을 여는 것 같으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은 안 보이도록 하지만 혹시 영적인 통찰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하면서 육적 눈이 안 보이는 대신 영적인 통찰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데, 사실 이렇게 소경들은요, 집중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중력이 잘 되어서 이 사람이 95세 될 때까지 치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들은 말은 탁탁 기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생활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95세까지 이렇게 소경으로 있었지만 남 한 번 원망 안 해봤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시를 몇 편 쓰는가 하면 9,000편입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시도 한 1,000편 썼다 그럽니다. 거의 그러니까 10,000편이죠. 여러분, 1년 365일입니다. 그죠? 그 10년은 얼마입니까? 3,650일. 그죠? 9,000편이라는 게 뭐 말이 됩니까? 그 막 매일 한 편 쓰는데 시도 너무너무 잘 씁니다. 오늘 제가 불렀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가요, 지구에서 매일 수천 수만 번 불려집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이 찬송가 부르잖아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 찬송은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런 찬송가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하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또 그러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많이 지었다고 아무렇게 쓴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보석 같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 이 건강 잃은 사람, 오른팔 없는, 오른팔이 망가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그 멀쩡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원과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과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시 한 편 안 씁니까? 내가 육적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 뺏기고 뭐 유튜브에 뺏기고 이래가지고 마음 뺏기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좋은 점은 이 세속의 마음을 안 뺏길 수 있는 건 좋은 거 있다고요. 얼마나 사람이 감사 생활을 계속합니까? 95세를 살면서 9,000편의 시를 썼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오른손에 큰 장애를 가졌던 에훗을 통해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큰 구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굳이 건강한 몸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야, 오른손 불구자가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라 그러죠. 눈 망가진 이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데 나는 왜 감사 찬양을 못하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면요, 어떤 큰 구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지 모릅니다. 저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이 망가진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6주 만에 소경이 된 크로스비 여사를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 찬송시를 지은 귀한 신앙을 봅니다. 우리가 세속에 너무 빠져서 마음 뺏겨서 하나님 찬양 제대로 못하고 죽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큰 찬양 올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